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방받았지?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이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벗어나길 원하고 빨리 나가길 원하고 아마 거기에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겠다. 왜? 그곳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들 가기 싫어할 겁니다. 또 이제 유괴된 사람, 누구에게 잡혀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살 수 있지? 아마 길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유괴됐던 우리, 또 감옥에 잡혀 있던 것처럼 이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나는 해방받은 자다.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막 헌신을 하고 막 전도하기 막 부담 갖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알면은 행복해진다. 구원의 길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좀 전에 그냥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부자의 딸로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내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요 그걸 누릴 때 참 내가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 구하기만 하면은, 찾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때 오늘도 내가 염려, 두려움, 걱정, 이제 염려, 이제 이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 내 수준, 내 환경, 현장 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요 이젠 편안하게 원망할 것도 없어요. 막 그냥 지난 과거 상처 거기에 잡혀서 막 그냥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는 내가 풍성히 이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것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확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푸른 풀밭에 니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전쟁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래 오늘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 이건 여정이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제는 이제 사제의 확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제 잡혔던 노예에서 감옥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이 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누릴 때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할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승리의 확신이겠죠. 다음 주는 이제는 우리는 약해도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237 전도를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네 번째 237 전도를 위한 사제의 확신입니다. 사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죄는 뭐예요? 행위겠죠. 남에게 나쁜 짓 않고 남의 것을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했다. 이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죄라는 것을 행위를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원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사단의 종이 된 죄, 그게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제 내가 자범죄가 아닌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죄에서 우리는 그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 사단은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 점술과 무속과 제사와 고사,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탄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우리가 지난 이제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상 숭배에서 제일 가난했고 재앙당했고 저주당했던, 저주 아래 있던 이 민족이었지만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경 하나 전해주고 죽고, 또 이제 와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그런 많은 아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복음이 전달된 이 나라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방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점점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복음 잃어버리고 점점 복음이 힘해지고 세상 이제는 즐거움 따라 복음이 힘해지니까 점점 또 이런 화려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점점 더 어려움을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해방받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쓰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눠주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237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 배경을 누려서 여러분 뭔가 잡혀있는 지난 과거 상처입니까? 우울함입니까? 피해의식입니까? 뭔가 내가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아픈 힘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누릴 때, 배경 누릴 때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행복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만남이 있든 이제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는 판단하고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참 괜찮다. 그게 저 사람 참 관악인 말귀도 아닌데 이제 이런 그 참 복음으로 바뀌어 있는 그 진짜 이제 이런 인생이 살아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행복의 축복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게 237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라는 플랫폼 전도인데 행복한 이 복음의 축복이 그 삶 속에서 내가 막 영접운동, 그리스도운동 막 그냥 우리가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이 복음의 영향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려면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 얻은 그런 축복을 드리고,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인정하는 사람과 자신의 죄가 이제 그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죄 아래서 재앙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그 세상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요 말씀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함 받지 못하면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죄의 확신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237 전도가 되어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복의 삶을 살고 이제 237 이 행복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그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신을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예 마귀의 자녀로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는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문제와 재앙을 당했던 우리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고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 사단이 주는 그 지옥, 그 사단이 주는 재앙,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주는 그런 이래 우상숭배 그런 멸망 안에 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잡혀있는 우리,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저 친구 딸 결혼식 때문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학교 졸업하고 44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21번이고 내가 21번이고 그 친구가 20번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사람 될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니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변화시키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이제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예수님은요 절대 인생이 어떤 사람이라도 가정이라도 해방시킬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인생이요 영적인 신분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은 환경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 영적 상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못 바꿔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져도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성공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제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와 아픔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그 저주당할 그 지옥의 권세 그런 그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져서 그러면서 이래 조상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제 우상 숭배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그 가정에 사단을 섬긴 우상 숭배하는 집안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이었고 여러분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많은 아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 이제 사단이 주는 재앙을 당하는 가정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지난날 그 마귀의 그 심부름하면서 거기에 놓여서 거기에 그 문화 그런 삶 거기에 잡혀서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고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이게요 이제 인생에 나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고요. 또 사죄함이라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제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경찰서 가거나 또 이제 경찰이 앞에 지나가거나 아무 부담 없지요. 뭐 거기에 뭐 그냥 우리가 볼일 보고 그런데요 두려운 사람이 있고 겁나는 사람이 있고 걸릴까봐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야. 혹시 걸려가지고 검문에 걸려가지고 또 세고랑 차고 감옥에 갇힐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피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이나 또 그 죄의식이나 또 이제 그 염려에서 여러분은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은 해결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하는 행동 때문에 죄책감 거기에 자꾸 걸려들고 그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과거에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연약함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이제는 자꾸 이제 지난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막 마음이 속상하고 두렵고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기에 속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은요 해방받은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죄를 짓고 나면은요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 봐, 재앙날까 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 봐 숨었나이다. 자꾸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라지는 생각 속에 여러분 이제는 갇히면은요 자꾸 염려, 두려움, 그게 끊임없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불면증에 시달리든지 악몽에 시달리든지, 그럼 점점 이제 여러분은요 이제 영적인 병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요 해방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떳떳하지 못해요. 자꾸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른 말 하고, 이제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의 삶이야.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제는 내 약하지만 아시는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서 숨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후에 누구든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 막 그냥 우리가 안 죽고 막 평생 살 것처럼 막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나 한번 가는데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는요 육신은요 이게 뭐 한 줌의 재입니다. 흙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어나 또 뭐 그냥 죽어서 땅에 묻거나 나중에 보면은요 흔적이 없어요. 왜? 흙이니까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개로 태어나든 소로 태어나든 환상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지옥의 영원한 그런 지옥불에 떨어지냐 아니냐,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 있느냐,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영은 사단도 그렇고 이제 그 천사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은 죽으면요 육신의 죽음은 그냥 흙으로 가지고 가고 말지만은 우리의 영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이와 같이 사후에 받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제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죄의 형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지옥에 그 부자로 살던 맨날 잔치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갖고 좋은 환경에 살았던 하나님 없던 그 이제는 부자는요 죽어서 지옥 가게 됐지만은, 그러나 좀 형편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자, 이제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 그냥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안겨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어 심판받게 되면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불못은 지옥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분, 여러분과 저는 기록된 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시간 영원한 천국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사죄함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죄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그런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사죄의 확신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잡혀 살고 사단에게 묶여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당하게 확신 갖고 살려면은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예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이제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사단은 자범죄 행위를 가지고 또 삶의 그런 이제 육신 세상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를 옛날 습관 체질 거기에 자꾸 살도록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신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자꾸 누리지 못하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약함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상태 자꾸 이제 자꾸 반복해서 아니면은 자꾸 지난 습관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속에 자꾸 여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벗어난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내 능력 가지고는 내 노력 가지고는 돈 가지고는 절대 그 사단을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에 그 현장에 이제 자꾸 속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야 지면 되느냐? 죄를 짓는 자는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죄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옷은 더러우면 물에 빠르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때는 불순종한 이 죄의 원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 막하니 켜켜이 쌓여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막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눌려 있어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명을 구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거기에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왜 눌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와서 그 묶여 있는 거기에 눌려 있는 사람을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살았겠죠.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 떠난 죄, 그 사단의 이런 재앙, 영원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사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그 죄와 저주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그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하면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재앙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자꾸 죄의식, 죄책감, 막 그냥 세상의 문화, 자꾸 이제는 그 갈등, 원망 이런 것들을 자꾸 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 불안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그 사단의 재앙의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해방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죄의식과 불신앙이 생길 때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 싸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성경 읽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비출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제 빛이신데 이 땅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참빛, 이 땅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8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제 이 빛이 임할 때 여러분 마음의 가정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자,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이지만은 절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여러분과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때 사단은 정죄합니다. 그래, 너 같은 것이 자꾸 정죄해서요 구원받은 나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게 자꾸 사단이 속을 수 있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이 바뀐 자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이래 사죄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려서 또 9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9가지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삶시대 현장에 꼭 이제 응답을 갖고 행복하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살면은 여러분 두려운 것도 없고 마음의 불안도 없고 이제는 평안한 상태, 평안한 이제 기쁨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이제는 평안함을 갖고 이제 임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두려운 것이 없어요. 평안한 상태고.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부러운 것이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이 만족한,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만족한 축복을 누림으로써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해서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행복한 그 축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서 237 전도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 사죄의 확신 이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묵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울하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해방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만족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 행복의 축복이 전달되어져 237 전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